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선지자 제도에 관련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제도 관련 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구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당시의 선지자는 모세였죠. 모세가 이제 그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선지자를 계속 세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단락에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중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들을 중보하는,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당시에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중재자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이제 모세가 올라갔던 건데, 그 당시에는 리더가 모세였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로부터 계속 선지자가 있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그 출발점이 그 호렙산에서의 그 사건이었다. 그 16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던, 호렙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음성,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들이. 그래서 중재자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1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 말을 그 선지자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지자의 입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되고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듣는 거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행하지 않는 거는 듣지 않은 거예요. 듣는다라는 말에는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과 저주, 복과 심판, 복과 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이냐 심판이냐를 갈라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날 자유냐 구속이냐, 자유냐 감옥에 가느냐, 뭘로 가릅니까? 법으로 가르잖아요. 법에 저촉되거나 법을 지키지 않거나,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구속이 되고. 지키면 자유롭고 집에 가고 자유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네,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훗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영접하면,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까지 그 말씀이 이제 훗날에 신약시대에 가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구별인데,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큰 고민이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강의도 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거를 내 마음대로 전할 때, 이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이스를 성경에 두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큰 틀에서 예화를 들건 내 경험을 얘기하건 성경의 내용을 서포트하고 더 증명하기 위한 서브로 사용하는 건데, 내 경험이나 내 이야기나 내 간증이나 이런 것이 주가 되고 말씀이 서브가 되면 이게 굉장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혼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성경을 성경대로만 말씀하신 대로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은 걸 전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전한다든지,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목회자들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게 1차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판단을 하죠. 그 목회자들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 요즘 많이 배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기본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설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배웠던 신앙적인 어떤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않더라도 그건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 그러면 틀린 걸 전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죄하고 하면 나에게 벌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게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다른 이름으로 전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죽이신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제 21절에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설교가 저게 성경에 맞는 건가 아닌가 또는 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22절을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험이라는 거는 말씀의 그 성취, 그러니까 증거.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이 단어 원문을 의미는 예언의 그 말씀의 지속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 말했으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참 선지자고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성경은 구약이 예언이면은 이 신약은 성취잖아요. 예언과 성취. 다 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왜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절판이 안 되고 이어지고 있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뭐 이런 거짓말 같은 책이 있어 그랬으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책이에요. 왜? 그 옛날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역사 가운데 계속 성취가 되어졌고 오늘날에도 성취가 되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살아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지속적인 성취,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성취가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기본 자세는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잘못 전한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 목회자를 정리하든지나 아니면 뭐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데려가시든지. 근데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입장에 쓰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성도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하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많이 성경에도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그런 실예들이 있었습니다. 고로 구약시대는 선지자고 이제 오늘날에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복이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는 역할은 저희가 하는 거고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은 잘 듣고
아멘하고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다음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대신 전하셨어요. 계속 전하셨어요.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선지자를 죽이거나. 결국에는 마지막 메시아로 오신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우리 속에도 우리 인간인 우리 속에도 그 요소가 있음을 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속에 올라와 판단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늘 그거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복과 심판, 저주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유와 구속의 기준이 법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에 율법,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법입니다. 사실은 이 온 인류의 법이고 우주 만물의 질서가 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잘 알고 잘 듣고 잘 읽고 듣고 살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시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전하고 듣는 대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전한 대로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축복이냐 심판이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